2020년 새초부터 코로나19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해 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그런데 싫든 좋든 간에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언택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고 있는 급격한 속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더 가파라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속한 변화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재 아예 온라인으로 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1년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 교세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 한 해 30%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약화는, 이 교세의 약화는 교회의 침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침체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성도 개개인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거대한 도전, 그리고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밀려오고 있는 이 비우호적 압력의 어려움, 우리들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대응을 해 가야 하는가? 이것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같은 고민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현안이고 크리스찬들의 최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인 곳으로 더 깊이 나아가라. 오히려 이런 때에 주님과 더 깊이 만나라. 위기가 기회되게 하라. 그렇다면 이게 정답이죠. 그렇다면 내가 던져야 될 깊은 곳,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될 깊은 곳이 어디일까?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내가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되나, 내가 어디에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되나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생애 전에 이제 준비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몸을 추스리셨겠죠. 몸을 추스리시고 첫 번째 공생애, 첫 주간에 행하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를 한 번에 만나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곁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어디에 정확하게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어놔서 두 사람 중에 자기도 있는데 자기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히 달려가서 그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시몬이에요. 이름이. 이 시몬을 만나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기서 만났어요. 안드레를 통해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까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네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이렇게 안드레 같은 경우는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으로 뛰어난 예언자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두고 내 생업을 계속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로, 인생의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의 네 제자에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었고 뛰어난 지도자로, 랍비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오늘의 말씀을 읽은 본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갈릴리 해변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베드로의 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소개받았어요. 이름까지 게바라는 이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많은 인파와 무리들과 함께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베드로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기를 명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지친 몸을 가지고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배를 띄워서, 조금 띄워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그물을 정리하고 끊어진 곳 잊고 파괴된 곳 지우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전개가 되고 하늘에 있는 은혜와 아름다운 비유와 예화의 말씀이 쫙 흘러간 뒤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뭘 아셔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을. 상황 보면 아시니까. 베드로 보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참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예,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호탕을 쳤사오나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연안에서 쓰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깊지 않은 곳에서 그물을 쓰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물을 어디다 내려야 될지 이 땅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곳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아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결정을 하고 배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 한 번 나가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배를 움직여서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이 그물을 내리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어부로서의 모든 전문 지식이 다 있는 베드로가 저 젊은 선생님 존경하기는 하지만 이 바다를 아실까? 어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아실까? 듣기로는 목수셨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 계통을 아실까? 그러나 저분이 헛되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부들은요, 그물 땡겨보면 압니다. 그물 땡겨보면 알아요. 땡기는 순간 이건 돌덩이인 거예요. 돌덩이. 그물이 안 움직여요. 얕은 곳에서 쓰는 그물이기 때문에 그물을 땡겨보면 다 한다고요. 이 돌덩이에 걸린 것 같이 뭐가 움쩍거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끌어올려 봤더니 어때요? 엄청난 고기들이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그렇게 엄청난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전날 밤 일생에 있어서 경험하기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한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밤이라는 게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을 찾아서 느닷없이 강도처럼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낙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하루를 또 어찌 보내야 되나, 여러 가지 낙심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인생의 밤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낙심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침체되고 답답하죠. 인생의 밤이라는 게 이렇게 느닷없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나의 꿈을 앗아가고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나의 어떤 소망들을 어둠으로 묻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인생의 어둠, 경제적인 한파, 관계적인 고난, 수많은 언급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많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도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간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답답해지고 거기 가운데 침체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체되고 불안하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던져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럴만한 일들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 찾아왔을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코로나19가 와버린 지금, 내 생애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있는 지금 그 인생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깊은 곳으로. 할렐루야. 깊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베드로는 나간 거예요. 자기 그물이 거기에 안 맞다라는 것도 알아요. 내 능력이 저기에 못 미치는 것도 알아요.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경험과 인생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지성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한계가 어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 능력이 도달하지 않는 곳, 내 실력이 도달하지 않는 곳,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리세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이 상황에서 뭘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처한 이 마음의 깊은 이 어둠의 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기적의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은 이게 기적인지 그냥 원래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지 그걸 모릅니다. 이거를 당사자가 아닌 이상, 베드로가 아닌 이상, 이 전문가, 이 어부들이 아닌 이상, 이 계통에서 일어나는 외인들이 보면 아이 많이 잡았네, 잘 잡았네 이러고 말지, 이게 기적인지 어떤 역사인지, 이게 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놀라운 역사인지를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예?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것이 어떤 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역사인 겁니다.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그동안 인생을 고기잡이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만선의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나서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기 잡는 인생의 꿈,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여전히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않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좋은 분으로 알고, 예수님 메시아의 메시아, 예수님 위대한 스승이셔요. 정말 교회 가면 좋아요. 분위기 좋고 문화 좋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랬던 이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인생의 관점, 생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갑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신나가지고 2배 가득하니까 지금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메시아로 아는 거랑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랑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점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2배 가득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동안 뭘 따라왔는지, 그동안 뭘 잡으려고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꿈이 만선의 꿈을, 그 얼마나 인간적인 꿈이었는지, 내 인생 죄인이구나, 헛살았구나, 이분이 완전 다른 분이었구나.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하늘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육적인 고기를 잡고 2배 가득한 그 만선의 기쁨을, 그 철저히 육적인 것들을 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덕분에 이게 하늘의 역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인생의 밤에 깊은 곳에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 중심으로 나의 일들, 고기 잡기 위해서 고기 만선의 기쁨, 이게 이 세상의 꿈이고 이게 가치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데, 거기에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완전히 이미 소개받아서, 안드레에게 소개받아서 예수님 만났었습니다. 좋은 분인 거 알아요.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알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인생의 밤에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세요. 기도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세요. 말씀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세요. 어차피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3단계 한다 그러는데 어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이럴 때 주님 한번 깊이 만나보자. 깊이 파들어가세요.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거에 빠지지 마시고 미친 듯이 말씀에 한번 빠져보세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다시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선을 뒤로 던져두고 주님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이 모든 것에는 지금 막 잡은 고기들도 있어요. 밤새 목숨 걸고 잡으려던 그 고기들도 버려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깊은 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이전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당에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고 예배 그물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을 만나시고 위대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